오늘 성경 말씀은 베드로 전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8절로 18절로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8절로 25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써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날 이렇게 아버지의 예배 자리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아버지 하나 진정과 신령으로 주님 앞에 올려지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바르게 알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복음으로 더욱더 채워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전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게 순간순간마다 있을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베드로전서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였죠. 그런 베드로가 당시 소아시아의 전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첫 번째로 쓴 소망의 격려의 글입니다. 이렇게 격려의 글을 쓸 때는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이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격려의 글을 보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편지를 통해서 현재 당하고 있는 성도들과 고난의 위로함과 동시에 앞으로 또 지금도 어려움을 당하는데 앞으로 또 닥쳐올 그런 불같은 시험, 핍박 이런 것을 잘 견디도록 하기 위해서 소망의 말로 그들을 격려하는 의미로 이렇게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나는 몇 살까지 살고 싶으세요? 120년? 1000년, 만년? 제 욕심 같아선 이 상태에서 그냥 머물러서 내 자식들도 늙지 않고 나도 더 이상 늙지 않고 이러고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인생은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님께서 이 땅에 보내시고 너는 거기서 몇 년 살고 다시 와야 된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낼 때 벌써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이 돼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7, 80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100세 시대를 내다보고 있죠.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 우리들은 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저 육신의 세상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뭐를 해서 성공할 수 있을까? 뭐를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부를 누리고 살 수 있을까? 인간적인 욕망만 바라보고 살았던 저희들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러나 이제 이 세상에서 악착같이 출세하려고 또 먹고 사는 것에만 신경 쓸 수밖에는 우리는 없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이 땅의 인생이 다가 아닙니다. 이 땅의 인생의 결과로 또 다른 영생의 삶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일이래요.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다 죽어요. 그렇지만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저 세상에 갔을 때 심판을 받는다는 거, 이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까? 우리 이 땅에 나올 때 여기서 낳자마자 응애하고 나올 때마다 심판받거나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축복만 받았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죽음 뒤에는 네가 내가 보내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냐, 어떻게 행동을 했냐, 이거를 심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누구나 지옥 가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 땅에서도 이렇게 어렵게 살면서 어렵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죠. 또 부를 누리고 사는 사람들도 있고 그 부를 가지고 방종하며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분들은 부를 가지고 방종하고 사는 사람들은 이 땅이 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인생 뭐 있어? 있는 거 갖고 누리며 정말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죄라고 생각한 거를 그분들은 죄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래, 누리고 살자. 그러지 못하는 놈이 바보지. 이러면서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하나님께서 다 우리 생명록에 다 기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지옥 가고 싶은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죽음 뒤에는 심판이 따른다 그랬는데 첫 번째, 예수를 믿지 않으면 어떤 방법으로도 주님 천국에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린 이거를 단순한 것 같은데도 이 예수 믿는다는 자체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가 누구한테 구속받는 것 같고 이 땅에서 내가 마음대로 죄를 짓지 못하니까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이번에 가정주일이지만 이 가정주일에 정말 사랑하는 내 형제들, 내 자매들, 내 부모들 예수 믿지 않고 돌아가셨다는 거 생각을 해보세요. 어디로 갔냐 생각을 할 때 믿지 않는 자들은 저 사람 선하게 살아서 좋은 데 갔을 거야. 유래의 말로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렇지만 좋은 데는 천국밖에 없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의 이름만으로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음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따른다고 그랬는데 그 생각한다면 정말 아무것도 못 먹고 기가 막히고 아주 불쌍해서 어떻게 할 줄은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살았을 때 가정의 주일을 맞이해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내 부모, 내 형제, 나랑 가까이 있는 사람들, 정말 나랑 절친들 전해야 됩니다. 전하지 않는다면 그분들이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따른다는 걸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셨어요. 이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 목적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돼요.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뜻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셨는데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우리 계획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이것을 이루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그런 책망을 들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세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떨어져 버릴 꽃과 같다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이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행실로 우리는 변화되는 그 믿음의 우리의 심령을 채우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거룩한 행실을 우리는 변화돼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무엇 때문에 거룩한 행실을 되지 못하는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은 조상의 망령된 행실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조상의 망령된 행실이라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본문 1절로 18절에서 19절에 보면은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이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을 기록한 베드로 사도는 이미 거듭난 자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거듭난 자들이라면은 예수를 믿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겠죠. 우리가 조상이 물려준 행실, 대속함을 받은 것은 금이나 은 같은 것으로 우리가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죄를 사함을 받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것은 조상의 무슨 권세나 행실 이런 것에 된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로서 됐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르침은 우리 인생을 조상이 물려준 행실에서 계속 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우린 대대로 내 부모가 살았던 것을 내가 답습하게 되고 내가 살았던 걸로 내 자식들이 조금씩의 변화는 있겠죠. 그렇지만 이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것을 우리가 그거를 답습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걸 끊기 위해서는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죠. 전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조상신을 잘 섬겨야지만 내가 복을 받고 잘 살 수 있다. 그래서 제사도 지내는 거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제사가 없잖아요. 우리는 살았을 때 물 한 모금이라도 내가 곁에서 드리고 등 가려우면 등 긁어주고 내가 있는 현태에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 우리 기독교는 그겁니다. 그렇지만 유교 이런 거 생각해갖고 또 죽으면은 제사를 많이 차려놓고 거기 절하고 이게 부모에 대한 효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효가 아니죠. 자기들이 부모 살았을 때 제대로 못한 것을 후회되니까 제사란 명목으로 그렇게 하겠죠. 물론 제사를 없애자는 건 아니고 제사를 지내지 말라는 건 아니고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을 기억해서 그분을 추억하는 날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한테 이러이러한 할머니가 계셨다. 이 할머니 이렇게 살아왔고 정말 그 할머니에 대해서 얘기할 때 주일날은 무슨 일이 있어도 농사일이 아무리 바빠도 주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렸던 우리 할머니시다. 정말 내가 쓸 것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내가 11조라는 건 꼭 챙겼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믿음의 본을 보인 사람이다. 이러고 그분의 추억을 한다면 우리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음식 바리바리 싸놓고 절하고 이거는 아닙니다. 제사란 것은 귀신이 조상의 탈을 쓰고 들어와서 들어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귀신 섬기는 겁니다. 그거는 헛된 것이지 우리에게도 유익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이 되겠죠. 어느 날 호수공원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어느 연세 드신 아주머니를 만나서 복음을 전했죠. 우리는 다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남에서부터 죄인이 인간입니다. 아담과 하와 그때서부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갔고 우리는 원죄가 있습니다. 그 원죄를 사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전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전했을 때 그분이 고개 끄덕끄덕하고 참 좋은 말씀입니다. 내가 혼자 살았다면서 지금이라도 당장 예수를 믿었을 텐데 우리는 몇 대죠? 종손 가정이기 때문에 제사를 폐할 수가 없어요. 내가 종부인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안 믿고 그 집이 종갓집이라면 대대손손 굴비 엮듯이 다 지옥으로 끌려가야 되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렇지만 인간적인 면에서 생각을 해갖고 그분은 도덕적인 그런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복음을 전하면 니넨 조상도 없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조상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으니까.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물론 내 부모, 내 조상들 기억하는 거 좋은 일이에요. 그렇지만 그걸로 인해서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거. 예수를 믿으면서 그분들을 기억하면서 추억하면서 우리가 그분은 믿음을 이렇게 했다. 그런 거를 우리가 또 얘기한다면 우리 후손들에게도 믿음의 덕을 세울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제사 드린다는 대사한다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것이고 그건 분명한 미신입니다. 사탄이 경배받고자 하는 숨은 계략인 거예요. 성경에서도 제사는 귀신이 조상을 타고 탈을 쓰고 온다고 성경 말씀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3장 11절로 13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려주었나?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었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했냐? 그랬더니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이렇게 먹었나이다. 다 핑계만 대는 거죠. 아담한테 우리 같았으면 내가 잘못한 것이라도 누가 물어본다면 남편이 잘못한 거라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한 거예요. 이럴 텐데 여기서는 내가 잘못했다 그럴까 봐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그 여자 아담이 하와가 나한테 이걸 먹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여자를 안 만들어줬으면 됐을 거 아니에요. 이런 마음에서 했겠죠. 하나님한테 핑계를 댄 거죠. 그러다 또 하와한테 물어봤더니 뱀이 나를 깨어서 내가 먹었나이다. 그렇지만 뱀과 하와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나무를 심어 놓은 거 니네들이 다 먹어도 이거는 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거를 따 먹은 거예요. 그랬으면 이게 행위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거 너네한테 자유권을 줬어요. 이것만은 하지 말아라 했는데 이것을 따 먹을 때는 너희가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뱀이 꼬일 때는 그렇게 얘기를 안 했죠. 너희가 이거를 따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지혜가 생겼고 네가 하나님과 비슷해질까 봐 하나님이 절대 먹지 못하게 한 거다. 깨서 먹은 거예요. 우리가 유혹이 들어올 때 보면 그 말이 다 진짜 같죠. 그게 의심만 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진 않았을 텐데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원죄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행위 언약을 그거를 파괴한 것이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했으니까. 그래서 이 원죄는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고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이걸 자범죄로 또 시험에 걸고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스스로가 죄를 짓죠. 알면서도 져요. 하나님이 이러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러면서도 지는 거예요. 이게 자범죄입니다. 우리가 샤워를 매일 하죠. 샤워를. 그거는 내가 몸에 묻었던 것을 이렇게 씻어내는 행동입니다. 우리는 그래요. 이 샤워를 하듯이 하나님 앞에 그날에 반상을 보면서 저녁에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오늘은 내가 주님 앞에 입으로서나 눈으로서나 마음으로서 행동으로서 주님 앞에 범죄한 일이 없는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래서 생각나는 게 있으면 하나님한테 회개하는 거. 하루에 저녁에 우리가 몸만 닦는 게 아니라 마음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닦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이런 생활이 없다면 제가 젠지도 모르고 그냥 무감각하게 살고 있어요. 뭐 그까짓 거 사람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럴 수 있는 거 괜찮아. 하나님이 우리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그 정도도 뭐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겠냐? 그거 괜찮아. 죄도 아니야. 그거는 우리 스스로가 만족하기 위해서
스스로가 우리를 판단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은 그 죄가 눈덩이처럼 더 불어나서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가 않고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져서 정말 죄의 덜을 지면서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동들을 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죄 없이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항상 고백을 해야 됩니다. 나를 용서해달라고 용서해주는 권한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항상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살겠다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주님의 이름으로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고 나서는 이런 거를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원죄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원죄는 사함받지만 날마다 짓는 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며 우리는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자신이 생각하는 때 나는 말씀보다 예수님보다 또는 예배에 참석하는 것보다 나에게 필요한 기복적인 신앙으로 주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교회를 갈까 저 교회를 갈까 저기가 사람이 참 많아 저기에는 성도가 몇 명이 있고 내가 조합해서 김밥집을 차린다면 저 성도들이 내 걸 다 팔아주겠지.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죠. 우린 기복적인 신앙을 가지면 안 돼요. 나와 주님과의 관계, 1대1의 관계로 내가 예전엔 주님을 모르고 살았지만 이젠 난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지. 그런 계획적인 거 이런 거는 참 어린애들이 그런 생각을 할까요? 그런 거는 잘못된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기복신앙은 우리한테서 떨쳐내야 되고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든다면 우리는 옛사람에서 주님을 모르던 시절 거기서 거듭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느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돌이켜보고 내가 어떻게 하지만 정말 그 조상에서부터 내려온 그 잘못된 행실을 떨쳐버릴 수가 있을까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또 거룩한 행실로 우리를 변화시키려면 두 번째,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로 22절에 보면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신 이나 말세에 너희를 위해서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써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베드로 사라가 말하는 사랑이란 그냥 입술로서만 사랑해 이거보다 거짓 없는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상의 헛된 행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는 사랑이란 자신의 이익을 위한 조건부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 20년도 넘었지만 공공의 적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엄청난 재산가였죠. 그 유산을 자선단체에다가 기부하려고 하자 비가 몹시 내리는 날 아들이 부모를 죽이는 그런 영화입니다. 요즘도 그때도 그렇지만 지금 비일비재하잖아요. 부모를 내 부의 디딤돌 이걸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부모 재산이 어떻게 하면 나한테 더 올까? 형제에게 똑같이 나눠 갖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갖기 원해요. 나 혼자 나쁜 놈들이죠. 하나님이 그거 보셨을까요? 안 보셨을까요? 보셨죠. 우리는 뭘 하나 하더라도 이거 주님이 보신다는 생각을 우리는 항상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부모님들이 참 젊은 세대가 얘기하는 것처럼 야갔어요. 조금을 주다가 조금 주다가 이제 준다는 말을 흘리거나 해서
말을 잘 듣게 했다가 어쨌든 나 죽으면 줘야지 되는 거니까 임종 직전에 재산을 상속해 준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걸 기다리지 않아요. 그 전에 죽여요. 부모를 죽여요. 그 돈을 뺏기 위해서. 참 너무 악한 세대죠. 이거는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라기보다는 철저한 거래 관계일 수밖에 없고 또 너무 악한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아가페 사랑이에요. 자식을 사랑할 때 쟤를 키우면 쟤를 통해서 내가 이러이러한 상급을 받을 거고 내가 어깨에 힘이 들어가지 않을까 이 마음으로 키우지는 않아요. 그냥 내 자식이니까 좋은 거 있으면 먹이려고 그러고 내 입에 나도 배고픈데 내 입에 들어갈 게 있으면 애가 있으면 애부터 먹이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무조건적인 그런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자식들을 그렇게 사랑하는 거죠. 하지만 자식들은 부모를 이용 가치로 많이 생각하고 있죠.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이것은 우리 안에 이 아가페직 사랑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태어난 이후 후천적으로 하나님께 받는 것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지 인간이 인간을 그렇게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가페 사랑은 우리가 말씀에 의해서 연단을 받고 영혼을 깨끗하게 하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이 영이 우리 안에 있게 되면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고 또 우리는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주기 위해 세리와 창녀 그분들을 만나고 있었어요. 그 죄인들을. 생명을 주는 자와 그 생명을 받는 자 간에는 아가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제자 사이의 사랑인 것이고 베드로 사도는 그 예수의 제자로서 그 분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명을 나누는 사랑에 있어서는 미지근하게 사랑하지 말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베드로 사도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아서 풀은 마르고 꽃은 결국 떨어져 버릴 것이라고 합니다. 너무너무 이쁘잖아요, 꽃이. 그렇지만 때가 되면 꽃이 떨어집니다. 우리 어른들이 쉽게 얘기하는 것이 화무는 백일홍이라, 그렇죠? 백일홍이라 그러죠. 100일가는 꽃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이것이 조상의 헛된 행실을 본받아서 살게 된 것이 마지막에 결과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서도 육체는 시들어버릴 풀과 꽃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시들지 않고 떨어지지 않는 그 세세토록 있는 말씀에 우리를 관심을 가지라고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썩지 않고 영원히 있는 존재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런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한 알의 미랄로 이 세상에 오는 것입니다. 이 미랄이 싹을 내면 그 썩은 미랄을 양분으로 먹고 결국 많은 미랄을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열매 맺는 삶입니다. 이게 여기서 거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는 그냥 우리 여기서 먹고 자고 뭐 생활하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미랄이라 내가 그랬듯이 너희도 이 땅에서 미랄의 역할을 감당하라. 너희만 천국에 가는 자가 아니라 너희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 전하라. 전해서 하나의 미랄이 썩어지면은 거기서 양분을 얻어서 미리 많이 나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생활을 하라. 너만 구원받지 말고 너희 주위에 있는 사람들 너희도 미랄의 역할을 해서 많은 자들의 영혼을 구원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인생에서 무엇을 남겨야 할까요? 세상에 많은 재물을 남기는 그런 삶일까요? 사람들이 그러죠.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라고 우리한테 얘기합니다. 어느 날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해봤어요. 내가 갈 때는
그냥 아무것도 안 갖고 가는 건데, 또 보면은 그래 그래서 또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내 자식들의 앞길을 열어줄 수 있고 그것도 의미 있는 삶이긴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는 1대1의 관계입니다. 내가 그만큼 재산을 많이 벌어놓고 부를 누리고 살았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 갈 때는 하나님, 나는 이 땅에 가서 저쪽 주님이 보내준 땅에서 진짜 재산을 많이 획득했고 그걸 가지고 내가 부를 누리고 살다 왔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나 대견하죠? 그럴 것 같죠? 절대 그건 상관없어요. 너희가 이 땅에 살면서 부를 누린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네가 구원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때 보면은 정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 불쌍한 것이요. 정말 떵떵거리고 어깨에 힘이 바짝 들어가고 그게 부의 상징인지 알고 사는 사람들, 너무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오늘이라도 주님이 부르면 지옥밖에는 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뭐가 그렇게 당당합니까? 예수 안 믿는 게. 예수님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불쌍한 자들이죠. 그들에게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언제 목숨을 걷어갈지 몰라요.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근데도 내일 계획을 세워놓고 모레 계획을 세워놓고 언제는 어디 가갖고 건물세를 받아와야지, 언제는 뭐를 어떻게 해야지, 이 돈으로 갖고 내가 어디 여행을 가서 즐겨야지. 다 헛되고 헛된 일입니다.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불린다면은 그 사람은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도 못하고 무서워 벌벌 떨면서 마귀의 손에 이끌려갈 거 생각하면 너무너무 끔찍해요. 우리는 그런 자들에게 깨달음을 줄 수 있는 우리가 돼야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도 천국에 갈 수 있게끔 정말 부끄러운 구원이나마 정말 몇십 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우리의 상급이 하늘나라에 있을 것을 확실히 압니다. 그렇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살다가 세상에 방황하고 살다가도 지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면 상급은 없지만 그래도 천국에 간다는 거. 요새 천국보다 아름다운 드라마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은 우리가 성서적이지는 못하지만 지옥이라는 거 나오는 거 보면은 참 끔찍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도 저 그런 생각해요. 하나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저거 보면서 지옥은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모든 걸 볼 때 성경이 중심이 돼서 성경을 이렇게 관점으로 보면 성경하고는 많이 벗어났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걸 보면서라도 깨달을 자는 깨달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는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고 다시는 이 나무에서 열매를 찾지 못하리라고 저주를 했습니다. 우리도 늘 깨워서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왔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우리가 열매 맺지를 못하면 주님께서는 이렇게 너희한테서 열매를 찾지 못하리라고 저지한 것처럼 그런 삶을 살면 안 되죠. 우리가 듣든지 못 듣든지 안 듣든지 늘 전도에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왜 전도를 해야 할까요? 그래야 내가 살고 내가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시고 죽음의 대속물로 제물이 되셔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장차 재림의 주님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는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루어야 할 천국잔치에서 우리는 구경꾼이 되면 안 되죠. 뒤로 물러난 자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꼭 천하보다 귀한 생명의 열매를 거둬야 됩니다. 전도의 열매죠. 잘했다 칭찬받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